준비한 찬양도 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드릴 찬양은 천년이 두 번 지나도입니다. 두 번째 들으실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입니다. 너를 가장 많이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박주한 학생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일 아침 교회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살아가게 하시고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우리의 뜻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생각하고 행동한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아멘.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아멘. 이제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전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두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 다 찾으시고 없으시면 옆 친구 거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샬롬 샬롬. 네. 네, 이제 손을 흔들어주는 단계까지 왔군요. 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우리가 이제 WT 주제였죠. 네, 편견의 늪을 메우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 편견이라는 거에 대해서 참 이게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있어요, 그죠? 자, 편견. 이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 중에도 굉장히 많은 편견과 그죠? 많은 오해를 그죠? 갖고 일주일 동안 살았던 친구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전사님 포함해서. 그죠?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자, 그 편견이라는 거. 여러분, 전사님 참 편견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하다가 얼마 전에 전사님의 그 밤을 새면서 보게 만들었던 그 웹툰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좀 봤어요. 근데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우영우 보셨죠? 혹시 안 본 아직 그런 약간 그 아싸 같은 친구도 없죠?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자, 그 전사님 이제 그 우영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우영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현실적으로 편견이 없는 사람이 누굴까?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본 친구 중에 이 우영우 드라마에서 가장 편견이 없는 사람이 누굴지 혹시 말해볼 수 있을까요? 누구 같아요? 우영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편견이 없는 사람. 일단 뭐 아빠일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뭐 수연 그 친구 그리고 또 그 절친 누구죠? 예, 그 동그라미일 수 있어요. 근데 물론 맞아요. 물론 맞는데 전사님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연기하는-거나 또 이런 웹툰의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편견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우영우한테 잘해주거든요. 그죠? 잘해줘요.
잘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편견이 없는 사람 같아라고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은연중에. 그런데 가만히 이 드라마를 보면요. 우영우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우영우를 안타까워하고 또 때로는 동정하고 도와주고 막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좀 다소 주관적인 입장이 들어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우영우를 도와주고 이 우영우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그 사람의 주관적인 입장인 거야, 이건. 가만히 보면. 그죠? 그래서 어떤 배려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인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편견일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도와줘야 될 사람이야.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니까 내가 배려해줘야 돼.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이런 것도 의중도 없잖아요. 거기에는요. 그러니까 전선생님이 가만히 봤을 때 이 우영우에서 가장 현실적이면서 그래도 가장 현실적으로 편견이 없는 사람이 누굴까를 고민해 보니까 바로 이 사람이에요. 예. 누구죠? 예. 권모술수, 권민우.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도 이제 약간 어떤 그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영우가 갖고 있는 장애에 대한 이야기는 하긴 해요. 뭐 핸디캡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 사람을 비하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권모술수 권민우에게 있어서 우영우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냥 라이벌이야. 경쟁자예요, 경쟁자. 물론 그 방법이 굉장히 치졸하죠. 치졸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런 권민우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 한두 명이 아니야. 우리가 속한 무리 중에 꼭 권모술수는 항상 꼭 한 사람은 꼭 껴있어. 한두 사람씩은요. 그죠? 그러니까 전사님이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이 권모술수 권민우가 그래도 우영우를 편견 없이 대하는 사람이야. 딱 그냥 라이벌이야. 라이벌로 딱 대해. 방법이 그냥 치졸할 뿐이지. 그러니까 전사님은 이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그런 권모술수 같은 모습이 없겠어요?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권민우보다 못한 부분이 있구나. 난 적어도 페어 플레이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권민우보다 못한 부분이 있구나 이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편견을 갖지 않아. 그러니까 전사님은 우리가 이런 권민우 같은 그런 뭐 치졸하게 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어떤 편견 없는 모습이 우리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이 웹툰을 정중히 하면서요. 그래서 오늘은 편견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 WT, 여러분 우리가 이 WT 하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한 친구들 다 느끼셨겠지만 이 WT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오늘 이번 주에 그 사도행전 10장을 통째로 우리가 이제 했잖아요. 그죠? 예, 했어요. 예. 사도행전 10장을 거의 통으로 이제 이 WT가 오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전사님이 이 WT를 하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사님 이제 우리 선생님들하고 미리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나누잖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전생도 그래요. 이거 읽으면서 베드로가 그래도 사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베드로가요. 그 무두장이라는 그 가죽 공업하는 그 사람,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렇게 묵고 있었어요. 묵고 있으면서 어느 날 이제 옥상에 그 사람 집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봐요. 환상은 여러분 그 TMI를 하지만 환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 꿈 같은 걸 보는데 그 영적으로 띄어져 있어서 내가 그 보고 있는 현상이라든지 느끼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하다 보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어쨌든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막 이렇게 쫙 고운 그 보자기에 뭐가 둘러싸여가지고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보는데 이게 싹 보자기가 착 펼쳐지니까 이 베드로가 기겁하는 거야. 마침 베드로가 굉장히 배가 고팠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야. 근데 마침 하늘에서 그릇 같은 데에 뭐가 담겨가지고 보자기에 쌓인 채로 딱 내려오는 거야. 먹을 건가? 하고 이제 이게 딱 펼쳐져 보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그냥 사색이 된 거야. 왜 그러냐면 그동안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절대로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입에 대서도 안 되고 그 시체도 만져서도 안 되는 그 동물들이 거기에 다 우르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걸 뭐야? 하는데 그 와중에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해요? 잡아 먹으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멘붕이 오는 거야. 이게 뭐지? 왜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사도행전 10장 통째로 읽은 친구들은 알 거예요. 여기에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잡아 먹으라고 하는 게 kill and eat이에요. kill and eat. 죽여라 그리고 먹어라. 여러분 여기는요 단순하게 그냥 뭐 죽여서 먹어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요. 이 헬라어 이 원어를 보면요 이게 어떨 때 쓰여지냐면 먹으라는 의미가 어떨 때 쓰여지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되어지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출애굽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여러 가지 제사들 중에 화목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화목제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짐승을 가져와요, 안수를 해요, 이제 죽여요, 그리고 이제 살 벗기고 뭐 이렇게 다 손질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기름 태우고 그리고 뭐 정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다음에 이제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나눠가지고 이제 음식을 해 먹어요. 그것까지가 화목제의 순서야. 그럼 이 지금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 WT 월요일 말씀처럼 아니요 절대로 저 이거 먹을 수 없어요. 저 이거 부정하고 더러운 거예요. 저 이거 절대로 결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색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정색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너가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이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베드로가 충격에 빠지는 거야. 왜냐면 내가 그동안 그래도 베드로가 나름대로 사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름대로 사도로서 열심히 일을 했고 하나님의 반대되는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거 뭐지? 이게 뭐지? 아니 이거 잘못된 거잖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 뭐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그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그 신앙을 하나님과 신앙을 어떤 틀에 가둬버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계속 그 한계를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벽을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가족이라는 어떤 테두리라든지 아니면 관계라는 어떤 테두리라든지 이런 나만의 기준이라는 어떤 테두리, 이런 다양한 나만의 테두리 안에 그 신앙이 갇혀져 버리면 베드로처럼 충격받는 거예요. 뭐지? 이건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네? 나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인한 그 민족적인 한계를 이 베드로가 뛰어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 율법의 한계, 그 어떤 그 선민 사상,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이방인과 우리는 달라. 우리가 받는 구원은 이방인과 달라. 이방인은 받을 수 없어. 이런 것들이 베드로 안에도 그게 아직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걸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의 한계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이러한 틀 때문에 베드로 안에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편견. 단순히 뭐 이방인과 뭐 유대인의 편견, 자기의 신앙의 편견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테두리 안에 자기를 가둬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거기에 3번씩이나 보여주신데도 그게 아니야라고 3번이나 보여주신데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아닌가 보다,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나 보다,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의아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번이나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하셨는데 뭐지? 그러니까 의아해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한 사람이 신앙이 어떤 고착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엄청 고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의아하면서 이게 뭐지 하는 그때에 마침 누가 오냐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베드로 그 집 앞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막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산해 두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딱 완전히 베드로가 내가 그동안에 믿고 있었던 그 신앙의 영역들이 뭔가 흔들리고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 사이에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베드로가 옥상에 있다가 나 찾는 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의아해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여러분, 이게 단순히 베드로가 봤을 때 이게 단순히 뭔가 막 내가 배고플 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어떤 뭐 테스트를 하시나 보다? 이런 영역이 아닌 거야.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뭔가의 그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생각한 거예요, 생각.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의 이 음성을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게 정말 착착착착 떨어져요, 이게. 이 시간과 이 공간을 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가 다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내가 그 사람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너는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의 편견을 깨뜨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시는, 이게 참 은혜인 거죠. 그래서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도 의심하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야기를 듣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 편협한 마음, 편견을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놀라운 이야기인 거야. 왜냐면 고넬료가 기도를 해요. 그 이방인 백부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고 어떤 응답을 받냐면 욥바라는 도시에 무두장이 시몬이 사는 집에 거기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라. 이렇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리고 그 사람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날 베드로는 거기서 옥상에서 기도를 하고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간이 너무나 딱딱딱 맞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와보니까 마치 베드로가 올 걸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과 친구들까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치 베드로가 올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장면을 전사님이 이제 WT를 하는데 전사님 마음속에서 2가지 뜨거운 깨달음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을 전사님에게 주시는 거예요, 2가지를.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이거예요. 세상에 우연은 없어. 이걸 너무 깨달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 하시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작은 일, 큰 일,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연? 그런 거 없어요. 데스티니? 이런 거 없어.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인생에 뭔가 이해되지 않고 막 의아하게 되고 베드로처럼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 그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어떤 잘못된 생각,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교정시켜 주시거나 바꿔주시거나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려고는 하나님의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관계적인 부분에서 부딪히거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뭔가 상황에 돌입했을 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나?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건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인과관계에 의해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들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기도로 역사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로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걸 전사님 봐요. 고넬료가 기도하죠. 그리고 그때 또 누가 기도해요? 베드로가 기도하죠. 그러니까 둘 다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끌어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복 100km가 넘어요. 가이사라하고 그 베드로가 지금 있는 그 요빠라는 도시, 지금 그 이스라엘 공항에 와 있는 그 텔아비브라는 도시까지 50km가 넘어요. 그 왕복 100km야. 그 100km가 넘는 그 거리에 사는 그 베드로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뭐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만났겠어요? 설명되어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두 사람 가운데, 그 두 사람 마음 가운데 공통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33절에 그 고넬료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것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뭘 명받았을지, 뭘 지시받았을지 어떻게 알아요? 기도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요. 기도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명하신 게 뭐예요? 왜 베드로가 배가 고플 때 그 먹는 그 음식의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여줬을까? 이거 먹으라고? 아니에요. 왜 베드로가 배가 고플 때 그 먹는 거에 대한 그 부정한 음식들을 보여주시면서 환상을 보여줬을까? 여러분, 여기는요, 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야, 너가 육신으로 배고파할 때 저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은 곧 뭐예요? 이방인에게 가서 뭘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니까 베드로가 이게 그 말씀이셨군요 하면서 그 깨달음의 외침을 했던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베드로가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거였군요. 이 환상이 그 의미였군요.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게 아니라, 외모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런 편견에 사로잡힌 시선으로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가 됐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인종이건, 어디서 왔건, 출신 성분이 뭐가 됐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받으시는군요. 이 사람을 백성으로 받으시는군요. 이게 오늘 이 베드로의 깨달음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요. 그동안 이 유대인들과만 공유되었던 그 진리,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까지 가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우리의 모든 그 억눌렸던 마귀에게 짓눌리고 막 질병에 짓눌려서 고통스러워하던 우리들을 다 고쳐주시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그 십자가,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다 사함을 받게 된다. 이 얘기를 딱 그 앞에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 선포되니까, 진리가 선포되어지니까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듣는 그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막 찬양하면서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베드로를 따라갔던 그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할례 받은 자들이라고 기록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아. 아니, 이건 우리들만의 어떤 그런 거 아니었나? 근데 이방인들이 똑같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방언을 하고 성령을 충만해져 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막 유대인들이 다 놀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고백해요. 오늘 WT, 이번 주 WT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명령, 이 명령을 따라서 이제 이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 세례를 베풀 때 베드로가 참 예수님 생각 많이 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묵상이 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이 뜻이었군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세례를 줘라.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뜻이었군요. 이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이었군요. 이걸 이제 깨달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말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 편견의 벽이 이제 완전히 다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불려가가지고 이제 혼나요. 네가 왜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냐. 근데 이 일들, 경험했던 일들을 다 똑같이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막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막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전사님 이번 주 WT 묵상하면서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사람을 지으신 원작자만이 가능하다,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걸 전사님이 느껴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사이에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내가 마주한 일들을 어떤 편견에 사로잡힌 채로 매듭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한 주간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그 궁극적인 목적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이 막히게 된다면, 우리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 편협한 생각과 내 편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막힌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편견의 마음을 좀 덜 하기 위해서, 좀 덜 편견에 갖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단순하게 어떤 편견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편견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편견의 늪을 메꾸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딘가에 편견의 늪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 가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서 그 편견의 늪을 메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편견 없이, 누구를 할 거 없이 편견 없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셨고,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할 거 없이 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편견을 갖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이 내용은 단순하게 윤리적인 의미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닮아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할 것 없이 우리를 모두 다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 이 이방인들까지 품어주시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를 이 찬양은 단순하게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친구도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내 친구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쟤는 좀 학교에서 쟤는 좀 답이 없어, 쟤는 좀 노답이야, 이런 친구들도요, 하나님께서 그 폭풍 중에서도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 친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같은 한 성령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지독하게 굳어져 있는 이 편견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렇게 위대했던, 그 믿음 좋았던 베드로도 정말 계속 그 한계를 넘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 한계 속에서 정말 신앙의 가운데 고민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 이 마음, 이 편견에 사로잡혔던 이 마음을 우리에게 바꿔주시고, 정말 먼저 우리를 편견 없이 모두 동일하게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셔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 정말 깊게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편견, 정말 편견이 발동되어질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그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여전히 정말 편협한 마음과 정말 편견에 사로잡혀서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상황과 그 사람을 내가 정말 매듭지려고 하고 그 편견에 사로잡힌 생각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은 전혀 염려하지 않고 온전하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그 모든 것들을 정말 기준 삼아왔던 것들을 우리가 정말 회개합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편견으로 인해서 상처받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저앉혔습니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베드로 역시 그 마음 가운데에 정말 위한 편견에 사로잡혀서 정말 성숙되지 못했던 아버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정말 베드로의 그 변화된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의 그 정말 건강한 믿음과 정말 편견 없는 자유한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편견 없이 대할 수 있고 정말 상처를 쌓아줄 수 있는 아버지 치유해줄 수 있는 정말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일주일 삶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어렵게 만드는 아버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상황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자세히 보면 그것이 나의 어떠한 편협한 마음으로 인한 것들이 아닌가, 아버지 그로 인한 열매들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동일한 사랑을 우리에게 붙였으니 그 동일한 사랑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들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편견 없이 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이 단순히 편견을 갖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편견을 가짐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는지 정말 우리의 양심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마음으로 정말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 편견으로 인하여서 그 편견이라는 그 안경을 통하여서 그 통로를 통하여서 사람을 보고 문제를 우리는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오늘 이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께서 3번이나 보여주시면서 이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도하는 와중에 정말 그 기도를 통하여서 사람을 보내서 정말 주님께서 정말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이 전파의 시작점을 이 베드로가 감당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의 편견에 사로잡힌 이 마음을 바로 세워주셔서 정말 모든 시공간과 사람을 보내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잘못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모든 이 시선과 편견의 마음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의 킹스키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이 변화된 시선, 변화된 마음, 편견이 무너진 이 마음 자세로 우리가 영혼들을 대할 때 그들이 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얻어갈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음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샬롬 샬롬.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귀한 날이죠. 네, 이제 벌써 이제 10월이 접어들었죠. 정말 10월이 접어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신나게 이제 대청소를 하는 날이죠. 예, 그래서 대청소를 하고 여러분들 이제 간단하게 그 전에 우리 WT 모임하고 할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오늘 선생님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야외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는 야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답사를 좀 가려고 해요. 그래서 가서 이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재밌게 놀 수 있는 그 시간일 수 있을까, 의미 있는 시간. 좀 이번에 밖으로 나가는 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이 성경적인 부분에서. 근데 이제 그게 좀 선생님들이 정말 최대한 재미있게 프로그램화해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때 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WT 이제 선생님 이제 제작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먹을 양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날 때마다 선생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WT 시즌 2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5,000원씩
이제 여기에 이 WT에 대한 금액을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받고 끝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어떤 WT에 대한 좀 책임감, 경각심을 좀 드리기 위해서 여기가 이제 5,000원씩 요 비용을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그래서 5,000원씩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고스란히 여러분들 WT 상반기, 하반기 그 상품 요거로 사용되어지니까 여러분이 잘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이제 특별하게 이제 동성에 대한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그 동성에 대한 그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은 그 동성애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 대하라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반드시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동성에 대한 말씀 여러분들 잘 묵상해 오시고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전사님이 이제 예배 마친 후에는 우리가 동그랗게 앉아서 간단하게 WT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일정 대청소 이제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좀 새로운 뉴페이스가 있죠.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있는데 어쨌든 우리 왔으니까 한번 또 소개를 해야 됩니다. 잠깐 나오실까요? 잠깐 나오시고. 또 반가운 뉴페이스. 자, 자기소개 한번 간단히 해주시고. 상현이 친구 하위진이라고 합니다. 무슨 친구죠? 네. 무슨 친구죠? 이거 중요합니다. 무슨 친구죠? 그냥 친구. 그냥 친구.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사친. 몇 학년이죠, 그러면? 중3이요. 중3. 학교 같은 학교예요? 어디죠? 인원중학교. 인원중학교.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친구 볼 때마다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봅시다. 좋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킹스키즈는 참 평화로운, 누구나 다 품어주는, 편견 없이 품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건 이제 좀 편견을 좀 가져야 돼.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봉헌기도 하고 주기도 마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적은 것도 귀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정말 이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셔서 정말 하늘에 기쁨이 쌓을 곳이 없도록 주님께서 정말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정말 편견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는 작은 편견일지라도 정말 우리의 편견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갈망하고 정말 영혼이 굶주린 그런 영혼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항상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그 친구와 그 이웃과 그 모두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